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27장부터 27, 28, 29, 30, 31장을 읽을 텐데요. 이 창세기 27장부터 31장은 사실은 조금 더 단락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창세기의 단락은 어떻게 나눠지죠? 창세기에서 단락을 구분하는 것은 족보. 말씀드렸죠, 그쵸? 우리 읽으면서 앞에 족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한참 전에 노아 가족 이후에도 족보가 있었고 노아 가족 전에도 족보가 있었지만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25장에서 이제 어제 읽은 부분에서 족보가 있었어요. 족보가 나올 때 짧은 족보였긴 하지만 이렇게 그전처럼 긴 시간대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에서 바로 이삭 야곱 이야기로 넘어가는 짧은 족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25장에 보면은 이스마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위에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왔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럼 25장에서부터 이게 약간 근데 25장 중간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원래 여러분 성경에는 원문에는 장절 구분이 없거든요. 이 장절이 원래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중세 이후에 이 장절이 붙은 건데, 요 부분은 장절을 붙일 때 아마 톨레도스를 좀 파악을 안 하고 붙였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 장이 약간 애매하게 끊겨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25장의 족보가 있고, 36장에서 족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 전체 이야기 단위 지금 오늘 읽을 27에서 31장은 25장 후반부부터 족보 끝나는 부분부터 35장까지 25에서 35장의 이 큰 단위 안에 오늘 읽을 부분이 이 한복판에 한가운데죠. 한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25장부터 35장이 또 정확히 장이 딱딱 맞게 끊어지진 않지만 이 내용이 또다시 아까 전에 아브라함 여정을 저희가 교차대구 구조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동시원적 구조라고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이름은 있습니다. 거울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교차 대칭 구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맨 앞과 맨 끝이 이렇게 대응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대응하고 앞에서 세 번째, 뒤에서 세 번째 대응하는 요런 구조, 이 교차 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25장에서 35장까지도 마찬가지로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그렇게 억지로 껴맞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자, 창세기 이게 여러분 창세기 한 권이 아니고요. 창세기 하입니다. 창세기 상이 또 이만하게 있어요. 이 창세기 이 주석에 보면요. 이건 이 책에만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 주석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거 지금 A, B, C, D, E, F, G 한 다음에 F-E-D-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죠. 그래서 C- B-A-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바로 이제 교차 대칭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A, B, C, D, E, F, G 그 다음에 다시 F-E-D-C- B-A- 이렇게 해서 A와 A- 맨 앞과 맨 끝이 대응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씩 대응이 되는 거죠. 오늘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5장에 35장 구조를 먼저 짧게 요 부분은요. 사실은 아브라함 여정만큼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진 않거든요.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서 족보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에서와 야곱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사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앞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은 이삭이 아니고요. 요 앞에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 이야기였어요. 그쵸? 21장에서부터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플러스 이삭. 요 뒤에는 이삭 플러스 야곱 이야기예요. 요 뒤에는. 그래서 25장에서 35장까지가 이삭 이야기 끝나고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35장에 갑자기 한동안 안 나오던 이삭이 35장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25에서 35까지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로 문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이렇게 문단이 나눠지지 않고 톨레도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이삭과 야곱 이야기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자,
25장에 이제 그 유명한 팥죽 사건 있죠. 그건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26장에서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했던 것처럼 이 부엘세바에서, 그러니까 그랄 땅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리브가는요,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리브가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와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요, 사라도 아브라함하고 부부싸움 장면이 나오고요, 라헬도 자기 남편 야곱하고 부부싸움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라도 라헬도,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독해요. 표독스러워요. 막 이렇게 남편을 들들 볶기도 하고. 근데 리브가는요, 이삭과 부부싸움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오고요. 리브가는 처음 등장부터 굉장히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으로 나와요. 좀 놀랍다 하기보다는 좀 재미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리브가가 그렇게 예쁘진 않았나 봐요. 왜냐면 사라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니까 데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 왕들이, 그것도 그냥 백성이 아니라 왕들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리브가를 아내로 누이라고 속였는데 아무도 안 데리고 가요. 아무도 안 데리고 갔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야, 너 왜 속였냐? 그냥 말하지. 너 그러다가 만약에 내 백성 중에 하나가, 우리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를 데리고 갔으면 어쩌려고 그랬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리브가는 왕이 데리고 갈 정도는 아니었나 보다. 라는 생각,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리브가가 현숙한 여인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굉장히 이 말씀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리브가의 현숙함이 가장 극적으로 발휘되는 장면이 바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는 장면이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나는 둘째 아들이 좋아,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엄마가 둘째 아들을 더 좋아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26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는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평탄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 땅이 얼마나 힘든 땅인지. 요건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34장 맨 뒤에서 두 번째 요 34장에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또 디나를 위해준답시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을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죽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도망 나오는 그런 막 내용들, 막 야곱이 막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급히 야반도주하듯이 도망 나오는. 그러니까요, 이 26장과 34장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방 땅에서 살면서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속이고, 나도 이제 속여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막 위험해지고, 이런 어떤 이방 속에 살아가는 이 선택받은 가족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죠. 자, 그런가 하면 27장에서 그 유명한 이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을 가는데, 이때 축복을 빼앗죠. 에서에게 올 축복을 야곱이 빼앗죠. 그런데 이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만났을 때 야곱이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에서에게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이 이번엔 야곱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장에서 도망갔던 야곱이 33장에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27장과 33장이 매치가 되고요. 그리고 28장에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제 베델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을 지나면서, 그땐 이름이 루스였는데 베델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이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32장에서도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날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고, 28장에서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32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간접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는데 요 와중에 라반이 야곱을 속이거든요.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30장 뒷부분부터 31장까지는요. 야곱이 라반을 속이는 얘기가 나와요. 29장이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30장, 31장이 야곱이 라반을 속여요. 어떻게 속입니까? 이렇게 첫 번째는 뭡니까? 아롱지구 얼룩덜룩한 양만 주세요 한 다음에 그걸 뭐 신풍나무하고 막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뭔가 수작을 부리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있어요. 이런 수작들이 실제로 주술적인 의미가 먹혀서 야곱이 무슨 부유해졌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만큼 막 어떻게 해서든 속여가지고 수작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한다는 것. 이 라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31장에서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라헬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숨깁니다. 이 우상을 숨긴다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우상이라는 게 그냥 만들지 않고 보통 이제 나름대로 금붙이로 만들기 때문에 재물이에요. 우상 자체가 재물이에요. 여러분 황금 두꺼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우상의 어떤 주술적 효과를 노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는 여성이 결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뭐 현숙하고 지혜롭고 이렇지 않아요. 예뻤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현숙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 우상 드라빔을 훔쳐오면서 라반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속은 29장과 야곱이 라반을 속인 30장, 31장이 있다면 이 30장 앞부분이 전체 이 교차대구 구조의 한 복판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 오늘 이제 읽다 보면 우선 25장에서 보여주는 게 그 팥죽 사건이에요. 팥죽으로 장자권 파는 사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팥죽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태어날 때부터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야곱은 어떻게든 막 자기의 장자권을 얻으려고 막 이 장자권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요. 장자권은 이 아브라함 가문은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부족의 족장입니다.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사람이 내 장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이 장자에게 이 재물이 가는 거예요. 이 재산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재산 분쟁의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든 그걸 뺏고 싶으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이 팥죽 사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에서가 보기에는 이 팥죽 이거 한다고 내가 농담 삼아서라도 이렇게 뭐 장자권 줄 테니까 팥죽 내놔 이런다고 해서 실제로 장자권이 넘어갈 리가 없죠. 실제로 장자권이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팥죽 때문에 장자권이 넘어갈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거를 막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하고 에서는 그것을 경히 여겼다라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 언약 가정 내에서조차 뭐랄까요? 이 질투와 이런 게 난무하면서 막 서로 속고 속이고 이런 게 난무하는 걸 보여줘요. 이 한복판에 30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생뚱맞게 이 전체 이 귀한 한복판에 오늘 읽으시면서 레아와 라헬의 이 출산 배틀이 일어나요. 출산 배틀. 누가 아들을 많이 낳나 출산 배틀.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막 출산 배틀을 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 교차대구 구조의 한복판에 놓았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완전한 해석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명백히 볼 수 있는 건 이 언약 가족인 아브라함 가문 내에서도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하고 암투가 벌어지는 그런 모습, 언약 가족답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택한 백성도 악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택한 백성 사이에서도 뭔가 이런 암투가 존재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암투를 통해서라도 복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거꾸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악한 세상 속에서 뒹굴고 있다? 의인들이 그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뒹굴면서 살아간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전체 구조에서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도 악하고 이들 자신조차도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 가족이 끊기지 않고 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거죠. 아들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30장에 아들을 주시는 사건이 레아와 라헬의 출산 배틀이 한복판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전체 구조의 마지막에 35장에서는 25장이 프롤로그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이 프롤로그 성격으로서 이들이 시작부터 경쟁 관계로 시작하는, 그리고 시작부터 야곱은 어떻게든 내가 이걸 좀 얻어내 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자. 야곱이 절대 막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까 나는 뭐 기다립니다 이런 거 없죠. 막 발버둥 치는 자로서 나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이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이거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는요, 우리로 따지면 용비어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우리 민족의 조상을 설명할 때 얼마나 우상화시키고 싶겠어요. 아래서 나왔다고 해도 모자란데. 근데 이거는 뭐 아래서 나오고 하늘에서 구름을 밟고 내려오기는커녕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든 이 자기 걸 차지하려고 그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렇게 프롤로그가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35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읽을 것을 미리 스포를 한다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삭 야곱 이야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이 장자권의 문제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재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축복하려고 하는데 굳이 별미를 가져와라 이러잖아요. 이거 여러분 상상하실 때 아버지하고 아들만 있는 그런 장면 상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아브라함에게도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 밑에 사람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종들을 이렇게 이끄는 이 대장, 이 아브라함 밑에 있는 사람 중에 대장이 엘리에셀인 것처럼 이 이삭의 가문, 야곱의 가문 전부 다 이 족장 가문이에요. 족장 가문. 그러니까 부족원들이 있는 거예요. 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부족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축복이라는 거, 장자의 축복을 내린다는 거는요, 부족원들이 보는 앞에서 얘가 내 후계자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 그 잔치에 쓸 이 별미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왜 아까 말씀드렸죠? 리브가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리브가가 심각하게 여기는 건 뭐였냐면요. 저희가 어제 봤던 26장 뒷부분에서요. 에서의 아내들이 해쪽 속 이방인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라헬이나 사라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이나 자기 남편들은 근심이 없는데 자기들만 근심이 있거든요. 근데 리브가와 이삭은 같은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 이방 족속과 결혼해서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에서가 아니라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계획에 의하면 이제 우리 씨족 내에서 결혼을 시킬 그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의 문화가 이방인들의 특히 가나안 지역의 문화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나중에 레위기 볼 때 보게 될 텐데요. 이 가나안 지역의 이방인들의 문화와 섞이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중간중간 계속 뒤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야곱 이야기를 읽으면서 특히 누군가 이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 세상도 악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 언약 가족들조차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조차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제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제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